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에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율법 아래 있는 자, 또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저주는 죽음이었죠.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인간은 아무런 소망도 없고 깊은 절망과 좌절뿐입니다. 이렇게 아무런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 외에 주어진 길이었고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시는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 대속의 죽음.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죄와 그 형벌인 사망에서 해방되어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믿음의 반응만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의 화목제물 되심이라는 그 은총을 입기 위해서는 바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 바로 복음의 기초 3과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꼭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셔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가? 그냥 좀 더 편한 다른 방법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인가? 라고 말입니다. 만일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입니다.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런 죄에 대해 어떤 반응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떤 죄도 티끌만한 아주 작은 죄라 할지라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함과 의로움이라는 이 기준에 따라 죄인을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된 행위에 따라 반드시 죄인을 벌하십니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이 행하실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크나큰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면만 있지 않다는 것이죠.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를 어떤 방식으로 만족시키셨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연 만물 등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도록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능력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우리의 제한된 지성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다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제대로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것에 대해 성경의 기록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알기에 부족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더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이해합니다. 평소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맞습니다.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모두 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처형하신 것을 본다면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과 완전히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꼭 그렇게까지 죽으실 필요가 있었는가? 그 방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는 죄인을 구원하실 수는 없었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죄의 심각성과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죄를 지은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바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에 대해 마땅히 심판을 내리시는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죄도 죽음이라는 그 형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죽음이 있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한 생명이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른 생명이 그 죽음의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공의입니다. 그러므로 대가 없는 죄사함, 형벌 없는 죄사함을 말한다면 그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구분의 방식으로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공의와 사랑은 한 분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감추시는 분이 아니시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잘 알도록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지를 더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안된 지성으로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모순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바로 공의와 사랑이지요.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이 두 가지 속성이 서로 모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한 분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공의와 사랑이라는 속성은 모두 다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지니신 자신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가장 분명하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이해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공의로우신 분으로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 되셔서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자기의 공의로우심을 온 세상에 알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는 모든 죄인이 심판받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인류 역사에 수많은 죄인들이 있었지만 자신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보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벌하시는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참혹한 형벌을 내리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로 어떤 죄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놓으시고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을 그에게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단 하나의 죄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심으로써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단 하나의 죄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것에 대한 그 해결책은 하나님밖에 제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범죄에 대한 피해는 하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의 방법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것으로서 구원에 이르는 바로 유일한 길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이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은 인간들의 죄에 대해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사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다시 말해서 잊어버리심으로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려 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를 알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며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처럼 의를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시고 기대하셨던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모든 사람이 알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의의 나라라는 것도 알기를 원하셨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나타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자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나타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필요도 또 그러한 의무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또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은 그분과 원수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두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로 행하던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 말씀이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은 예수님의 사랑이기도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이 일을 기쁨으로 계획하시고 또 참여하시고 시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으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십자가 사건은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 말씀이죠.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의로우심을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죄가 있는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역과를 따먹고 범죄한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로움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의로움이어야 합니다. 모든 율법을 매 순간 지켜야 하는 그런 의로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인은 율법을 지키는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성취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경,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율법을 어긴 우리들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심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심판을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얻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율법을 지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의, 즉 완전한 의를 얻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죄를 그냥 아무것도 아닌 양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아들이신 예수님께 대신 담당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단 하나의 죄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의를 사랑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선에 대해서 상을 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사람들이 자신을 공의로우신 분으로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완전한 공의의 하나님은 어떤 죄악도 용납하지 않으시며 모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벌하십니다. 어떠한 죄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잘 알아갑시다. 또 하나님은 그분의 방식으로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방식도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죄가 없는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가장 극악한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위해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다 쏟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죄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알리셨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대적하던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은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그것도 자기 아들을 대신 내어주는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왜 우리 같은 이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구원하려고 하셨을까요? 도대체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기에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보며 그 영광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이 올바르게 운행되도록 하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악한 자들을 오래 참으시고 다함이 없는 긍휼을 베푸시며 사랑하심으로 구원의 기회를 제시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지요. 이런 하나님의 성품과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흠모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을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매일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본질상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 구원할 능력과 자격이 절대로 없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 대속의 죽음을 의지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매일 죄를 쌓고 매일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 대속의 죽음을 통해 아무런 조건 없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받고 누리는 그런 은혜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매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두 주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구원도, 하나님 나라도, 능력도 말입니다.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모든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것 같을 때, 죄로 인해 내 인생이 너무나 비참할 때,
십자가에서 베푸신 은혜를 믿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그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십자가 형벌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성령과 지혜를 주셔서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배우고 알아가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더 배워가야 합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더 배워가고 묵상할수록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더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역과 사랑이 모두 다 성취되고 드러났습니다. 십자가에 대해 더 배워갈수록 우리는 십자가를 더욱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높으심과 존귀하심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바라봅시다.